우리 시편 2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우리 1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발할 때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스리로다 하시는도다. 두 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출곡할지어다. 그의 아들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생활 하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데는 막 대적들이 우리를 겁탈하고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고, 그러나 눈 하나 깜빡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비웃으세요. 하나님 지금 웃고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 말씀 볼 때 얼마나 멋있는지요. 하늘에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그럼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좀 막 박해 핍박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웃으신대. 주께서 그들을 비웃고 계시대. 지금 제가 늘 그러잖아요. 지금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렇게 끌고 가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 같은 게 있어요. 얘네들이 세계의 모든 나라를 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근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얘네들이 적그리스도로 앞으로 어떻게 되나 봐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끌고 가는 애들이 뒤에서 누군지 나중에 드러나는 날이 와요. 그 4차 산업혁명 그 속에 그 훈련받고 온 사람들 얘기가 전부 뭐냐면, 그 훈련의 시작이 뭐냐면 명상훈련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작년에 나사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전 세계에서 60명 엘리트들만 모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뽑혀가지고 10주 동안 갔어요. 10주 동안 갔는데 첫 시간에 명상 교육을 시켰어요. 둘째 날 또 교육시켰어요. 셋째 날부터는 명상 속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나는 이 훈련 안 받는다.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끝까지 이론만 배우고 실제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교육에 명상이 들어가서 우리는 묵상이지만 걔네들은 명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 지들을 지배해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이 대적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다윗이 오늘 이 고백을 자세히 보면, 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절에 봐요. 이들이 힘센 것처럼 보이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라는 말은 소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소란스럽게 하냐? 민족들이 헛된 일을 지금 하나님 일 말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헛된 일들을 꾸미고 있는 게 세상이라니까요.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꾸미는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시작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여러분 대적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니까요. 기름 부음 받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앞으로 실감 날 겁니다. 이 말씀이. 야,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나라가 지금 코로나 문제 터지니까 교회만 가지고 말하잖아요. 교회 좀만 있으면 다른 데는 괜찮아요. 다른 데 있는 건 희미하게 하고 교회에서, 그것도 뭐 개척교회에서 뭐 일어났다 그러면 막 띄우고 아니 교회만 가지고 계속 거리 두라고 하고 뭐하고. 식당 스타벅스 가보세요. 마스크 쓴 놈 한 놈도 없어요. 거리두기 거기 있습니까? 따닥따닥 붙어가고 커피 마시고 열한 떨고 앉아 있는데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만 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와요.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런 말 하면 저 잡혀가요.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다. 다른 종교들은 다 망하는 거다. 이런 말 하면 잡혀간다니까요.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게이 아이가, 동성연애하는 아이가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왜 동성연애가 안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로마서에 나오는 남색하는 자들 그 성경만 읽어줬어요. 그런데 이놈아가 고발해가지고 잡혀가서 1박 2일 경찰에 잡혀 있었다니까요. 성경만 읽고 자기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다 이것만 알려주고 다른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성경 읽어줘서 동성연애를 차별화시켰다고 잡혀가는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대강 살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이런 날이 와요. 그런데 이걸 못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건 맞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4절 잘 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뭐 하신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믿으세요? 믿어져야 돼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도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를 보고 지금 웃고 계십니다. 그들을 지금 대적하는 무리들을 비웃고 있다니까요. 나라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철장 권세가 나타나는 날에는 산산이 쪼개진다니까요. 지금 잘 나가는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결국은 산산이 무너지는 날이 보게 돼 있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말씀을 방해하는 자, 복음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구나. 그럼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웃고 계시고 비웃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5절 가슴에 한번 새기세요. 5절 봐요. 분명히 말해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분을 바라고 진노하는 시간표가 와요.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절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을 거룩한 산 어디에 세울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여러분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요. 자,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을 나중에는 무엇으로 주겠다? 나의 유업으로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누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요 복음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래. 오늘 이 언약 가슴에 내 것으로 탁 붙잡으시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시온의 거룩한 산, 그 산에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와 함께하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갔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해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오늘 시편 2편이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릴 거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산산이 부서진 줄 확신합니다. 그들을 철장 권세가 나타나는 날에 그들을 깨트리며 뭐같이 부서질 것이다?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니다. 질그릇같이 깨지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건 어려움이 아니다. 교회가 저거 핍박하고 교회만 가지고 저거 까불고 하는 것들 하나님 그냥 두겠어요? 철장 권세로 하나님이 깨트리는 날이 있고 질그릇같이 부서뜨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언약 딱 붙잡고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 자들은 하나님 그냥 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 마태복음 21장 설교하면서 주가 쓰시겠다면 하고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가는 제자들도 대단하고 두 제자도 그 나귀를 내어주는 사람도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주가 쓰시겠대. 그때 당시 나귀는요 오늘날 자동차와 마찬가지예요. 교통수단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 예조 때부터 실시한 진상품이 있어요. 진상. 지방에서 왕에게 갖다 바치는 진상품. 진상품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막 행렬로 쭉 가가지고 그 왕이 드실 거니까 막 보호하고 그걸 누구도 못 만지게 만들고 갖고 왕한테도 저렇게 진상품을 드리는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뭘 드리고 있냐?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예수께 드린 게 뭐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최고의 진상품으로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데 진상품 중에 겉은 진상품인데 안에는 이상한 거 집어넣은 거, 그걸 진상이라고 또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진상품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진상이 있어요. 진상들. 여러분은 진상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상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니까요. 그 진상품을 드리는 자가 늘 언약 안에서 말씀 다 붙잡고 가면 대적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문제되지 않는다. 언제? 철장 권세가 나타나는 그날이 와서 산산이 부서뜨리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해요. 오늘 시편 2편 이 말씀 묵상해 보세요. 당당하게 이길 수 있어요. 10절 보세요. 철장 권세가 나타나는 그날이 있기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가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들도 은혜 받아야 되고 이들도 하나님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진의 지혜를 가져갔다는 언젠가는 무너진다니까요. 세상의 재판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세상의 재판관도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12절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을 섬기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즐거워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거 딱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12절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의 아들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이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람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아요. 그건 망하는 거라니까요.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께 피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이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문제를 만났다 관계없어요. 시대가 지금 어려움을 만났다 관계없어요. 코로나를 만났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나타나요. 박테리아가 몸에 들어가서 우리를 지금 막 파먹는 것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어떤 재앙이 온 땅에 임할지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런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오늘 시편 2편이 오늘 완전한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지럽게 하고 소란하고 분노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관계없다.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고요? 하늘에서 웃고 계시고 비웃고 계신다. 아이고 저것들 까불고 있네 하고 지금 비웃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답을 줬잖아요. 거룩한 산 시온에 오실 그분이 있다니까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실 그분이 있다니까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그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내주신 줄 확신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이 말은 철장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철장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지만 철장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다?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여러분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팡이는 내 길을 인도하는 의미라면 막대기는 내 앞에 뱀이 막 온다 그러면 뭘로 때려요? 막대기로 뱀 머리를 탁 펴버리잖아요. 막대기는 내 앞에 오는 까부는 것들을 하나님이 쳐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면 진짜 힘나요. 시편 2편이 철장 권세가 나타나는 그날에 산산이 부서지는 날이 올 것을 예언하신 것 같이 철장 권세 가지신 분이 지금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계심에 우리는 문제를 만나도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얼굴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만 나오면 핑 돌아가지고 지 생각대로 가네. 지 마음대로 가네. 가보세요. 그게 망하는 길이지. 문제가 만나고 어렵고 힘들고 해도 어때?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피하면 안 돼요. 더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개인이 어렵다, 힘들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붙잡고 나아가는 날에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언약 잘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승리하되 주께 피하는 자만이 복이 있습니다. 모든 환경, 사건, 어려움 가운데 딱 언약 딱 붙잡으세요.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문제 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와도 개안해요. 왜? 문제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로 해답 가진 자는 난망하게 돼 있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지금 해답을 붙잡고 있기에 100문이 있다 할지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1000가지 문제가 있다, 10,000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답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럼 나는 답을 가진 자입니다. 답을 가진 자가 문제를 이제 제대로 해석하면 돼요. 사건을 만났다, 위기다, 아무 관계없어요. 그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만 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지금 영적으로 심각하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철장 권세로 산산이 부서뜨려 버리겠대. 핍박 환난을 당해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 요거 붙잡고 결론, 누구에게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복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내가 그걸 끼어안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오늘 해답 가진 자예요. 우리는.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어떤 분이 계세요? 시편 2편의 말씀으로 말한다면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에 세상의 군왕들이,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철장 권세에 나타나는 그날에 산산이 부서뜨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진상품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의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고 이 시간도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설기도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